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의 소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소망 중에 생을 살게 해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또 주 안에서 살 수 있게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부터 있을 수원교회 대집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도 많은 기도 부탁들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용호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아니하고 다 영혼이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이 일을 위해서 같이 합력하고 같이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23장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욕조를 돌아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오늘 제가 여기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속에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을 묵상해 보면은 이 말씀이 참 심각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문을 막는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 천국 문을 닫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허황된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천국과 지옥을 명백하게 언급하셨습니다.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그 천국이 나와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 끝에도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지옥을 언급하셨고 33절에서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입에서
복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 화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13절에 화 있을진저, 예수님은 복과 화를 실제로 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복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이 실제라고 말씀하셨고, 복을 받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저주를 받고 화를 입을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기가 천국에 안 들어가면서 또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막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확실히 들어가게 된 사람도 잘못하면은 사람들 앞에 천국 문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사람인지 혹은 다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사람인지,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대로 우리가 아름다운 이름을 얻어야 되는데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얻는 사람은 이제 결국은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천국 문을 닫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도울 수 있다면은, 그런 인생을 산다면은 그 사람은 가장 위대한 인생이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심각하고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구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여기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서 오시자마자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축복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복을 거절하는 그 사람들이 화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복이라고 말씀한 것부터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2절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자기의 소유가 된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죄 때문에 슬퍼하고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저희가
천국에서도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밥에 줄인 사람은 밥밖에 안 보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오로지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의 의를 행하기를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복인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것만큼 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상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인생만큼 복된 인생은 없는 겁니다. 그 복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또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24절입니다) 그러나 화이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아두다. 화이 있을진저 이제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이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화이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위로를 이미 받아두다. 이 세상의 부여로 만족하는 사람,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에서 위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죽음 건너가면 하나님 위로가 없는 겁니다. 그에게는 영원한 불행이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화이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 배부른 자여, 배부른 자라 그랬죠. 세상 것으로 배부른 사람 너희는 줄이리로다. 죽음 건너가서 지옥에 그 사람 위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통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화이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요즘 세상 사람들 너무 희희낙낙하고 즐거워하고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고 있습니다. 바로 지옥을 문 앞에 두고도 많은 사람이 웃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할 줄 모르고 너희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 세상에서 웃음은 잠깐이고 이제 죽음 건너가면 애통하며 울리로다. 하나님을 등진 사람이 죽음을 건너가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담으면 얼만큼 될까요? 대양보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닷물보다 분명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방울씩 흘려도 그것이 무한되면은 사실 무한되면 우주도 다 채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이 진리 위에 서 있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진리를 전하면은 모든 사람이 칭찬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배척받고 예수님이 죽은 세상이고 주님 뒤를 따르는 사도들이 배척당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인들을 환영했습니까?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핍박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거짓이다 그 말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기의 믿음을 숨기고 불쌍한 영혼을 건질 마음이 없고 그런 사람은 핍박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리 가운데 굳게 서 있고 진리를 전하기를 원하면은 모든 사람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데 반대가 없다면 그건 거짓에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을 말씀할 수 있고 화를 말씀할 수 있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신앙생활을 가장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장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보시겠습니다. 왜 이들을 책망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3장 25절. 화이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잔과 대접에 겉을 깨끗이 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정말 훌륭하고 누가 보더라도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의 겉을 보기 전에 속부터 보시는 분인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중생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깨끗하게 보실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세상의 모든 종교는 바깥을 다듬는 겁니다. 윤리란 말도 원래 에티카, 동물 우리라는 뜻입니다. 윤리와 도덕은 바깥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법률도 사람 행동을 통제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도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좋은 데 보내줄 거다 하면서 외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겉은 깨끗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정해 주셨죠.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한다. 그렇지만 속은 여전히 부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안을.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 화이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스라엘 무덤에 하얀 회를 칠해 놨습니다. 겉은 아름답게 보이는데 속에는 썩은 송장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겉을 보고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근본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 볼 때는 너무나도 훌륭한 종교인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심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이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의 욕조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노도다. 바다의 욕조를 두루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대단했지요. 예수님 당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개종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바다의 욕조를 두루 다녔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그들 속에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느라고 열심히 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개종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정작 자기가 주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천국문에 들어가는 경험을 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기 속에 거듭난 경험이 없고 천국을 경험한 그 경험이 없으면은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를 할 뿐이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책망받았을까요? 그들의 영혼 속에는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가들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들이 아이고 이 집엔 살기 싫다고 나갔다 그 말입니다. 깨끗하게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귀신이 이리저리 다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다시 자기 나온 집에 돌아가 보니까 44절에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열심히 소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을 열심히 청소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열심히 청소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리고 수리했습니다. 자기 행동 중에서 잘못된 걸 뜯어고치려고 노력하고 요즘 말로 하면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먹고 나쁜 짓도 안 하고 죄도 안 지으려고 노력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정말 착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집이 비고 집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들이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은 여전히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은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 영혼 속에 들어왔는지가 문제인 거예요. 주와 판자는 한 영이라고 하셨는데 성령이 내 속에 정말 들어와 계실까? 주님이 내 속에 정말 들어와 계실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이 들어와 계시다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 가장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유대 종교가들이 오히려 귀신에게 붙잡혀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나님께 열심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입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여도다. 여기 저희라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정말 원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고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 훨씬 더 부패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의 도를 한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에 저희에게 나았으리라. 그러면서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의 땡에 돌아가고, 개를 아무리 훈련시켜도 여전히 개입니다. 돼지를 아무리 깨끗하게 시켜놓고 교육시키고 훈련시켜도 여전히 돼지인 거예요. 그래서 통제 잘할 때는 마치 양이 된 것처럼 보여도 틈만 주어지면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눕잖아요. 기독교는 사람 뜯어고치는 거 아닙니다. 뜯어고치는 것이 기독교라면은 그 세상 모든 종교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이 거듭날 때 주님이 정말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사람이 중생할 때 성령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새로운 성품이 생기고,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 속에서 작업을 하셔서 그 사람을 바꿔가시기 때문에 가치관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긴다고 하지만은 거듭나는 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했지만은 오히려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결국은 맞게 됐던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았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 문 앞에 딱 지키고 서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들어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15절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유대 종교가들을 접하지 않았다면 도덕적인 죄에만 걸릴 텐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악덕이 덮게 되니까 유대 종교가들을 접함으로 인해서 지옥 가서 배나 더 고통받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여기에 배나 더 지옥 자식이라는 말씀처럼요, 지옥에는 고통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사람이 천국 문을 닫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글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뉴욕에서 구조하는 그 미션 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 한 변호사가 간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4살 때 크리스찬 아내와 그 사람이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아내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남편이 변호사인데 아주 무진장 공격을 많이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서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는 딸을 교회에 열심히 데리고 다녔다는 겁니다. 자라면서 아버지가 계속해 딸에게 다른 사상을 계속 시키면서 교회를 멀리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라면서 딸이 아버지 쪽으로 자꾸 기울게 됐고, 교회 출석을 그만두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구실을 만들기 위해 딸을 자꾸 바깥에 불러내서 식사도 하면서 자꾸 바깥에 불러내서 세상 사람식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살이 됐을 때 딸이 이제 어떤 남자와 약혼을 하게 되고 결혼 약속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쪽에 펜실베니아에 보트로 여행을 떠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트 타고 밖에 쭉 이제 바다 멀리 나갔는데, 이제 장난기가 심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배가 뒤집어지면서 그 아주 전부 다 헤엄을 잘 쳐서 후사일생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물속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폐렴이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먼 길을 걸어서 이제 차 몰고 집에까지 왔는데 딸이 아주 급성 폐렴으로 아주 심각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의사가 손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빠, 나는 죽기 싫어요. 이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아빠는 말하기를 오른쪽을 선택해서 자기 일을 충실히 열심히 살아가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바로 죽음 직전에 있는데 내가 어느 길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을 마지막 숨은 거두기 전에 아들을 안고 말했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택하라. 너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그리스도를 택하고 이 완고한 아빠를 위해서도 그리스도를 택하라. 그 말하는 순간에 딸 숨이 또 끊어진 겁니다. 그 말까지 하고 그 사람이 밖에 뛰쳐나가서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우리 딸이 어떻게 됐을까? 평상시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는데 그 말하는 순간에 숨이 뚝 끊어졌는데 과연 딸이 죽음 건너갔을 때 어디 가 있을까? 심각해진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은지를 깨닫고 완전히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제 영혼 건지는 그 대열에 합세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노도다. 나는 천국 문을 정말 통과했을까? 하늘 문이 내게 정말 열렸을까? 주님이 내 속에 정말 들어와 계실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족 중에 누가 죽음을 건너갈 때 이 가족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느냐, 그건 두 번째고, 과연 천국에서 만날 거냐 못 만날 거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이 거듭날 때 주님이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 사람이 바뀝니다. 마음에 믿어진 것을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듭나면 정말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입이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합니다. 거듭났다고 말은 하는데 분별력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애들이라도 거듭나면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참으로 거듭났다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일 겁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기 때문에 거듭난 모든 사람은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 16장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죽게 해서 임하셨느니라.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사람이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사람이 거듭났다는 확실한 증거가 주님을 모든 것보다 사랑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정말 내가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을까? 그리고 사람이 영적으로 탄생했으면은, 사람이 태어났으면 먹는 것보다 작거든요. 그죠? 애기가 태어나면 젖을 갈망하는 것처럼 정말 그 사람이 거듭났다면은 영혼이 살아났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배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거듭난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났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거듭났을까? 다른 모든 것은 결과적인 겁니다. 왜 거듭나는 것을 강조하느냐? 거듭나는 것이 확실하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는 것이 안 돼 있으면은 성경 말씀 배우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죽은 시체에게 먹을 것이 아무리 넣어줘봤자 소용없잖아요. 거듭 안 난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거듭났을까? 거듭난 사람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속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거듭났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됐고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 마음이 뭘까요? 자기 영혼이 거듭났으면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하든 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리스도 사랑을 전해줄 마음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그런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는 자기는 나그네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분명할 거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기를 바라고 주님의 제 이름을 고대하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정말 거듭났을까?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할 필요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기에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우리가 아노라.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구원받은 정말 알겠다. 어떻게 알까요?
여기에 몇 가지 증거를 말했습니다.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복음을 들어도 이 말로만 끝나면은 자기 속에 아무 확신이 안 생깁니다. 복음이 교리로만 끝나면은 그 사람이 바꿔지질 않아요. 근데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복음이 영혼 속에 믿어지면서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 큰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그 사람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6절에 말한 대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사람이 정말 거듭나면은 많은 환난 속에서도 뭐가 있냐면은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환난을 당해봐야만 그 사람 진짜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이 와 있는 사람은 그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사람이 주의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주님을 본받고 또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본받기를 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니까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고, 야,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주변 사람들이 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은 9절에 말한 대로 너희 그 특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으면 그 사람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지가 이게 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주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인 줄 우리가 알겠다. 바울 사도는 무엇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습니까? 복음이 이론이 아니고 복음의 진리가 영혼 속에 정말 확신으로 믿어졌고, 그들 속에 성령이 들어오셨고, 환난과 기경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고 기뻐하면서 주님과 사도들을 본받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니까 주변 사람들도 야, 정말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란 걸 알고,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살아가는 걸 보니까 너희 믿음이 확실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에스겔 13장에 보면은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나는 대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화해 설진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해 설진저. 본 것이 없이 거듭난 사람은 주님께서 영혼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거듭날 때 영혼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혼의 귀가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확실히 보고 가치관이 달라요.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거듭남 할 때 그게 이론이 아닌 거예요. 진짜 중생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묘자가 되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 제일 놀라운 분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내 인생에서 누가 제일 놀라운 분일까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내 인생에서 제일 놀라운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 절로. 그는 김효자입니다. 주님은 내게 모사고 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내게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내게 평강의 왕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정말 주님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을 가장 놀라워하고 주님이 가장 엄청난 분이라고 정말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천국 문 앞까지 와서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루터가 쓴 글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마당 신앙이 있다. 마당 신앙. 성막에 마당이 있는 것처럼요,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마당까지 밟고 그리스도와는 참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바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확실히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확실히 얻었다면은 바꿔지지 말라고 해도 바꿔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만큼 보람된 것이 어디 있어요? 신앙은 액세서리 아닙니다. 주일만 잠깐 왔다가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그게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그것만큼 따분하고 그것만큼 재미없는 게 있겠습니까? 신앙은 운명을 거는 겁니다. 운명을.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일까? 거듭난 사람은 천국이 실제로 믿어집니다. 지옥이 실제로 믿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사실인 거예요. 주님이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문을 닫고 천국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천국이 있어요. 내가 비록 초라하게 살아도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사람이 누구를 부러워하겠습니까?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땅은 결국은 없어집니다. 수원시도 없어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도시도 다 없어집니다. 천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이것만 영원한 겁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3번이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시며 눈물이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다시는 사망, 죽음이 없는 세계,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거듭난 사람은 생명의 길 속에 있습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주의 우편이 우리가 갈 곳이잖아요.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났다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 각자도 천국 문을 막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 마태복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다. 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고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사람일까? 이걸 구원받은 사람도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 뉴턴의 전기를 읽어보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 알지 않습니까? 그 존 뉴턴이 쓴 겁니다. 노예 선장으로 있던 존 뉴턴, 그 사람이 선원으로 있을 때 한 사람,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배 안에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공격해서 무실란조로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나중에 자신이 거듭난 이후에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짓을 저지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신론자로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을 다시 믿게 만들려고 하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이 끝까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죽었습니다. 뉴턴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그 말입니다. 물론 거듭난 이후에는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요,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은지를 알게 된 겁니다. 바울 사도도 자신 가르쳐서 죄인의 괴수라 그랬죠. 왜?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독하는 발언을 하게 하고 스데반이 죽을 때 가편 투표를 하고, 그것이 천국문을 막는 엄청난 행동을 했던 것을 자기가 나중에 알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도 천국문을 넓게 생각하면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천국문을, 다른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것을 막는 사람이 아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음으로써 자동으로 지옥 가게 만들면은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을 막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도록 방법을 정하셨는데, 만일 내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주지 않으면은 자동으로 그 사람에게 천국문을 막게 되고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걸 일조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이잖아요. 주님은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전할 힘이 있는데, 전해줄 입도 있는데 전해주지 않으므로 그 사람이 결국은 이뤄지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내가 천국문을 막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제가요, 해외 전도단에 보면은 에콰도르 갔을 때도 왜 이제 왔냐고. 선교사들이 더 일찍 들어갔으면은 우리가 훨씬 더 많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필리핀에 갔을 때도 더 일찍 들어갔으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가 아니라 삼국시대, 고려시대 그때 복음을 들고 들어왔으면 얼마나 많이 구원받았겠어요. 전해주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실족한다는 말이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이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그 사람들의 천국문을 막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해주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이 이뤄지면은 그 사람이 태어나서 천국 깎는 것을 막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름답도다. 복음 전하는 발은 정말 아름다운 거잖아요. 제가 그래 보니까 우리 시대에 전도하는 사람들은 천년 기념물이라고. 무슨 말 아시죠? 전도를 지독히도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이 천년 기념물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도 안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시대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다른 사람이 청구하는 것을 정말 막는 사람일까? 돕는 사람일까? 이건 우리가 항상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구원받으신 분들 중에 보면요, 자기 발로 걸어서 온 사람은 거의 없고 가족들의 강권이나 주변 친구들의 강권에 의해서 빗조르듯 쫄라서 구원받은 사람들 꽤 있죠. 그들이 쫄르지 않았다면 내가 이뤄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강권하지 않음으로써 천국문을 닫을 수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권하면은, 강권하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 강권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천국문을 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4장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 여기 신문 중에도 강권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강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보면은 한 사람이 중풍병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네 사람이 예수님 있는 곳으로 데려갈 수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남의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에게 내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네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너의 죄의 사함 받았느니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극성인지 남의 지붕까지도 내는 거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아주 확실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정비병자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해놨던지 이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희 믿음을 보시고, 그 말은 저희 네 사람도 믿음이 있었고 그 네 사람의 믿음이 이 중병자에게 얼마나 얘기해 놨는지 이 사람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그래서 소자야 너의 죄의 사함 받았느니라. 그 네 사람이 아주 극성맞게 강권해서 결국은 구원까지 받게 되잖아요.
적극적인 강권을 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천국문을 닫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실을 잘못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막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지역교회 그 한 자매님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요. 물론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저 이제 어떤 다른 교회에 있는 어떤 목회자 한 분이 자기 아버지 식당에 자주 들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인 줄 알고 대접을 잘 해줬다는 겁니다. 이제 음식 먹으러 오면 하나라도 더 얹혀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안면을 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 집이 불이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이 이제 그 식당이 타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울적하겠어요. 목사님 댁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댁에 초인종을 눌렀는데 그 목사 사모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식당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마침 텔레비전에 그 식당에 불이 난 것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 없다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식당 주인 귀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목사님 안 계셔 있거든요. 그때부터 그분이 무슨 대접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마음에 위로 받으려고 왔는데 너 없다고 해. 그 소리가 귀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요. 딸이 나중에 거듭나서 자기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사건 이후로 돌아가실 때까지 이 집회 말씀을 끝까지 안 들었다. 그래서 막 너무 애통해하면서 그때 그냥 영접만 한번 해주고 따뜻하게만 해서도 우리 아버지가 혹시나 구원받을 줄 아냐 그 말입니다. 너무 애통해하는데요. 그거 들으니까 정말 실감이 나더라니까요. 우리가 행동을 잘못함으로 다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쉽게 성을 내고 쉽게 화를 내고 화만 죽여서도 자기 감정만 억제해서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뭔가가 다르다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행동을 잘못하는 그것이 다른 사람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우리가 게을러서 다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을 막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만 기울이면은 우리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게을러서 다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을 막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 잠언 12장에 보시겠습니다. 12장 27절 12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하는 것이니라. 성경에 내가 너의 손에 붙였다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너의 손에 붙였다. 손에 붙였으면 그것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손에 붙여서도 게을러서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말한 대로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손에 붙인 것이 많이 있거든요. 조금만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영혼을 건지려고 붙여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게을러서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면은 천국문을 그 사람에게 천국문을 막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거듭난 이후에 집회하러 좀 많이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거기에서 알은 것이 하나 있어요.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집회 다니면서 좀 알게 됐는데요.
전도는 어떤 집회 같은 걸 할 때 목회자, 거기에 목회자, 강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같이 동참하고 같이 기도하면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강사가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식구들이 예를 들어 하나가 안 되고 그리고 개인주의고 그리고 동참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요 전도 안 돼요. 그리고 교회가 적을지라도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같이 합력하고 같이 수고하면은 신기하게도 주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많이 연결시켜줘서 또 구원도 아주 확실하게 받고 결실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하나 되게 하는 것과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 지역의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복음을 깨우쳤으면은 같이 복음을 위해서 같이 합력하고 같이 수고하고 같이 기도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개인주의가 되고 이기주의가 되면은 훨씬 적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은 내가 다른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막는 천국문을 막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저 위에 가면 밝혀지게 될 겁니다. 나 하나 없이도 전도는 잘 될 것이다. 나는 빠져도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저 위에 가면은 영혼이 건진받고 하는데 엄청난 손해를 보게 한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성경 민수기 32장 보시겠습니다. 23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쳐낼 줄 알라. 이 가나안 7민족을 정복할 때 동쪽의 기업을 차지한 지파들이 가나안 서편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동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살려낼 줄 알라. 동참하지 않는 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동참하지 않는 우리가 신앙의 세계 속에서는요 같이 합심하고 합력하고 해서 역사 나타나기 때문에 같이 동참하지 않는 것이 주님 앞에 그 영혼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하는 데는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이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 형편과 사정을 주님도 아신다. 그걸 제외하고는요 복음의 역사에는 같이 동참하고 같이 희생하고 같이 수고하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 맞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살려줄 줄 알라. 주님 앞에 섰을 때 동참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관심함으로 다른 사람 영혼이 천국 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D.L. 무디가 쓴 글에 저도 오래전에 읽은 글입니다. 글에 이런 게 나옵니다. 그 마을에 웅덩이가 있는데요 한 사람이 이렇게 자고 있는데 사람 살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 귀찮게 사람 살리라고 하네. 뭐 계속 부르짖거든요. 아이 귀찮아하고 내일 아닌다 하고 무관심하고 그건 잤습니다. 일하고 보니까 그 다음날 막 동네 사람이 우성우성 하는 거예요. 보니까 한 사람이 웅덩이에 빠져 죽어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요 또 가만히 있었으면 될 텐데 아니 내가 어제 잠결에 들으니까 사람 살려야 하는데 귀찮아서 안 나왔다고. 그래서
간접 살인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동네에서 추방당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는데 그 부르짖음에 무관심해서 그 사람이 이뤄진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천국문을 닫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천국문을 닫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집회할 때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분에게 정말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정말 합당한 말씀을 전하시게 도와달라고, 그 집회 위에 강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 죄가 되는 겁니다. 같이 협력해서 같이 진짜 기도하면은 실제로 참여한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돕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해 주는 것이 도와주는 게 되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와라.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이 전도를 돕는 길이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다면요, 이번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되는 걸 정말 볼 수 있을 겁니다. 므낫세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예루살렘 전체가 망하게 되잖아요. 왜 이스라엘이 70년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됐냐 하면 그 원인이 므낫세 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 한 사람 때문에 복음에 장기가 되기도 하고 덕이 되기도 하고, 우리는 가족인 겁니다. 내가 거듭났으면 같이 한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고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로서 같은 운명 공동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잘하면 다 같이 영광이 되고 한 사람들 안 보면 다 같이 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망각함으로 다른 사람 넘어뜨릴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책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아주 엄청 좋은 차를 몰고 쫙 가는데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통순경이 왱하고 왔지요. 그래서 보니까 그 젊은 청년이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오 BMW, 오 BMW, BMW. 그래서 이제 차가 이제 부서져 버렸으니까 오 BMW. 근데 보니까 손이 너덜너덜한 거예요. 사고 나 손이 이제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해가지고 손이 너덜너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그래서 지금 차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손전부로 하니까 그 사람이 손을 보더니만 손이 있잖아요. 이게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제 덜렁덜렁 하는 거 그건 안 보고 오 롤렉스. 지금 여기에 팔 부러진 건 생각도 안 하고 오 롤렉스. 자, 근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혼 건지는 거죠. 영혼 건지는 거. 마음에 그것이 중심이 안 돼 있고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르면요, 그게 얼마나 큰 신앙생활 하는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자기 영혼이 소중한데 다른 사람 영혼이 천국 가냐 못 가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일에 관심이 없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 더 신경 쓰면 그것이 죄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또 잘못된 단체에 연결돼 가지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쪽에 서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은 열심히 추구하지만은 영혼은 구하려고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막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예수님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데 더 욕심을 부리고 이 세상 사람처럼 사는 그 욕망 가지고 이 세상 것을 추구하다가 주변에 많은 사람이 이뤄질 때 내가 천국 문을 막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많은 희생과 수고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가 생명 얻고 보니까 이것보다 소중한 것이 없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냐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고 주님의 복음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야죠. 그런데 물질에는 꽉 붙잡혀 있는데 주님께는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과 금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은과 금이 그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됐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재산이 많은 것이 오히려 영혼 건지는 데 장애될 수도 있고, 돈에 붙잡혀 있는데 영혼 건지는 데서는 마음 붙잡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편에 설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구원하신 목적을 잃음으로써 목적 잃고 살아가면은 천국문을 막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집이 불타고 있는데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걸 알면서도 딴 그림이나 보고 있으면은 그 약간 문제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미룸으로써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읽었는데요. 그 R.A. 토리 알 겁니다. D.L. 무디 당시에 D.L. 무디와 같이 사역을 했고, 그 무디 박사가 전도하는 걸 크게 도운 사람이 R.A. 토레이입니다. 그 R.A. 토레이가 거듭난 사람인데요. 영국의 브라이든에 가서 전도 집회를 가졌을 때 전도 집회를 돕는 사람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자기에게 시중드는 웨이터,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올라오는데 나 같은 것을 무얼 식당에서 전도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 미루었습니다. 그 식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칼라는 게 항상 찝찝해가지고요. 혹시 그 웨이터가 나오기를 계속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누구 기다리시냐고. 그 웨이터에게 내가 뭐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 선생님에게 봉사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서 자살했습니다. 그 얘기 듣고 R.A. 토리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자기 중심에서 정말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장소를 불문하고 담대하게 얘기를 그랬다면은 미루지 않았다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살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했다는 얘기잖아요. 내일은 올지 않을지 우리가 모릅니다. 또한 우리를 비하시킴으로써
천국문 막을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속이거든요. 야, 네가 착하게 살아가냐? 뭘 잘하는 게냐? 네가 뭐 잘하는 게 뭐가 있는데 누가 어떻게 전도하냐 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부족한 게 있어도 사람을 건지는 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음에 연결시켜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이 그 사람 구원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전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죠. 부족해도 열심히 전도하면은 주님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잘나 전도하는 게 아니고 부족해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음으로써 천국문을 막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거듭난 사람은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있는데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속에 이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사랑이 점차적으로 식음으로써 영혼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고 그 사람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은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뤄지게 되는 거니까 내가 천국문을 막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편한 대로 살아감으로써 많은 사람이 이뤄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울한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그런 기쁜 마음으로 전도할 때 또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정말 이 복음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주님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데 항상 침통한 표정을 짓고 우울한 표정을 짓고 답답한 표정을 짓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변 사람이 그걸 계속 본다면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걸 오히려 막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니체라는 사람이 신은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체가 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자신들의 신을 믿기를 바란다면 노래를 보다 더 잘 부르고 구원받은 사람들답게 얼굴에 팔복의 즐거움이 나타나야 할 거야. 나는 춤추는 신만 믿을 수 있네.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고 살면은 그걸 통해서 뭐 그렇게 좋은 것이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데 도움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 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고 답답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천국문을 막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적이 됨으로 다른 사람에게 천국문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타적이 되고 적극적으로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건져줄 수 있는데 우리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가 됨으로써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천국문을 닫고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인도하는 사람일까? 우리는 반드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시겠습니다. (1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도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지혜 있다는 것이 뭘까요? 지혜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오른도로 돌아오게 한 자입니다. 동방 박사들을 별이 이끌어서 예수님께 인도한 것처럼 별이 동방 박사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별이 됐습니다. 계시록 2장에는 일꾼들도 별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신실한 크리스찬들도 별입니다. 사람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만큼 고상한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고명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사야 32장 보시겠습니다. 3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고명한 자가 누구냐 하면 15절에 보면은 성령님이 나오죠. 성령을 받은 사람이 고명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영혼을 건지는 일, 이거보다 고상한 일은 없는 거예요. 스리랑카에서 최근에 산사태로 한 100명이 매몰됐지 않습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는 거 참 고상한 일이잖아요. 몇 년 전에 칠레에서 33명이 이렇게 지하 622m 깊은 곳에 갇혔습니다. 그러다가 69일 만에 구출됐습니다. 많은 사람 노력해서 건져냈는데요, 그 참 고상하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영원한 지옥에 빠질 사람을 건져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것만큼 고상하고 위대하고 귀한 일은 없는 겁니다. 루터가 왜 위대한 사람이 됐을까요? 그는 교황청을 향해서 그는 대항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확실히 깨우쳤거든요. 그래서 무엇으로 가더라도 그는 나는 절대 굴복할 수 없다. 그는 오로지 복음을 붙잡고 복음 위에 굳게 섰기 때문에 유럽을 흔들었던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아닌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아니라고 함으로써 죄인들을 두려워 떨게 할 수도 있고 그들을 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타협의 삶으로서 다른 사람 넘어뜨릴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은 과감하게 구별되어서 주님 품에 서서 와보라고 하든지, 와보라, 와서 들어보라,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는 겁니다. 집회를 들어봐라, 그 말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책임이 있습니다. 군인이 계급장 달고 경례 잘하고 그렇게 그거 잘한다고 해서 군인이 아니잖아요. 전투할 때 목숨 걸지 아니하면 군인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싹싹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건 크리스찬의 핵심은 그런 것이 아니고, 거듭난 크리스찬의 핵심은 영혼을 가장 크게 여기고 영혼을 주님 앞에 세우고 영혼을 건지라는 갈망을 가지고 주님 품으로 이끌려고 하는데 그쪽에 최선 다하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사는지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야망이 무엇일까요?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더 건지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 이런 사람들을 건지기 위한 목적으로 살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크리스찬으로는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 앞에 있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딱 죽음 건너가면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시편 89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89편
89편 37절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시도다.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같이, 달은 증인의 그림자입니다. 모든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달은 증인의 그림자입니다.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고 주님 빛을 받아서 비추는 증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창이 확실한 증인 달처럼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달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 빛을 받아서 주님 빛을 비추어서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주님 앞에 세워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얼만큼의 사람을 데리고 주님 앞에 설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습니다. 없어질 때 저희가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에 고린도후서 5장 찾아보시겠습니다. 4장, 고린도후서 4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 안다. 우리는 저 위에 서든지 아래에 서든 둘 중에 하나 서게 됩니다. 저 위에 설 때 내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국에 잭 밀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배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전도는 하고 싶은데 전도할 수 있는 뭐 특별한 재주 같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잭 밀러라는 사람이 사는 그곳에 야생 거위가 매년마다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 다해서 1년에 2번 정도 야생 거위가 날아오니까 거기에다가 야생 거위를 붙잡아서 1년에 한 200마리씩 정도 붙잡아서 거기에다가 성경 구절을 매달아서 날렸다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서 거위가 이제 남아메리카도 가고 별곳에 다 가는, 뭐 에스키모 쪽에도 가고 다 날아가는 겁니다. 나중에 연락이 막 오는데요, 그 사람이 정말 전도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 잭 밀러 그 사람의 전도로 신앙이 회복됐다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됐다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막 편지가 막 수북이 계속 날아온다고 하잖아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자나깨나 힘쓰는 사람은 주님께서 건질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실 겁니다. 여기에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건져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징조를 다 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영혼을 건지는 일, 이것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이 최고 기뻐하는 것이 영혼을 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월요일부터 대집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중요한 겁니다. 제가요, 이 책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 미국에서 이제 소매상 협회에서 세일즈맨의 실적 결과를 발표했는데, 물건 팔 때 한 번 권유한 48%는 한 번 권유하고 포기하고, 두 번 권유하는, 물건 팔 때 두 번 권유하는 사람은 25%, 세 번 권유하는 사람은 15%, 그리고 12%만 4번 이상 권유한다고 답을 했는데, 4번 이상 권유하는 사람이
세일즈를 할 때 전체 판매량의 80% 이상을 차지한답니다. 자, 이거 보면은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권하고 또 권하고 여러 번 권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구원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에 월요일로부터 말씀을 들으면 좋지만은 월요일을 못 들어도 이번 집회 한 번씩은 들어놓으면요 나중에 구원받는 데 다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그 전에 말씀을 듣고 불확실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인도하고, 그리고 인도하는 것이 없는 사람도 참석하고, 또 자기 구원이 불확실한 사람도 참석하고, 그리고 같이 동참해서 이번에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도록, 올해 이게 마지막 집회입니다. 다 같이 참여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힘을 써서 우리가 이번에 일주일 동안 주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수원교회 올해 마지막 대집회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 부탁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거룩한 역사에 같이 동참하며 같이 기도하며 같이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지역에 불쌍한 이러진 영혼들에게 더 널리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